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방향 바꿔서 또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오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의 처음 부분,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가죽옷을 해서 입히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니까 놓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손을 놓아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을 그래도 믿고 따라왔는데 자신의 어떤 권력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호가 완전히 경랑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프리센터라는 그런 그 영상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영상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예전에 그 버전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또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참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중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그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중보자의 역할이 크죠.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레위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생겨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능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에 응답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의 이민족 백성들, 우리 시천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임마누엘의 징조로 나타난 이 약속은요 꼭 한 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약의 그 본문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이 딱 한 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태어난 이 아기가 이제 8장에 가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정도로 컸을 때, 아이가 크면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750년 전에 예언되어진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서 1장 23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이것만 첨가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그런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 가운데 절망으로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임마누엘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징조, 임마누엘이 나타나면 환난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그때가 기원전 735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북한이 6.25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한 거와 같은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이 아직 침공하지 아니했어요. 동맹을 이룬 것밖에 없어요. 그 소식을 듣는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흔들거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굳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굳게 믿으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8장에 가면 임마누엘이여 8장 8절 보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제 주어질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임마누엘의 예언이 7장 14절 8장 8절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울한 그런 말씀의 어조가 완전히 승리의 어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그런 신선한 새로운 어떤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전후의 그 말씀을 보면 우울한 기조가 완전히 임마누엘의 징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전과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은 후의 상황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한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많은 선각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영적 암흑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영적 암흑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 심령의 상태가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엎고 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을 때 시대적으로 로마가 팍스 로마를 외치며 시저는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그렇게 큰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선각자들의 눈은 띄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그에게 갔어요. 흑암의 권세가 그로부터 씻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몸에서 잉태되어 6개월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너로부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서 1장 35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돼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순종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만 한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돌에 맞아서 죽을 판이에요. 정혼한 요셉이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이 선포된 거예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임마누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임마누엘의 단어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캄캄한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까? 묵시나 계시가 사라졌어요. 수백 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임마누엘의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임마누엘, 아멘. 아멘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그렇게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2024년 전 임마누엘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첫째, 임마누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특별히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생명이 되도록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 죄를 전가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절된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다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이제 15절, 16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임마누엘의 징조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커가지고 성장했을 때 선과 악을 이제 이렇게 구분할 줄 알 때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15절, 16절 말씀과 이 신약 성경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잘 이렇게 매치가 된다,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기가 커서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전에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은 온 백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일상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 15절에 있는 것처럼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사회,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은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윗의 집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집을 향해서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거역과 폐역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 이건 비참한 일이죠.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하스 왕 때 임마누엘의 징조가 약속이 되고 헤로드 왕 때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현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패역하고 정말로 인간의 고통이 극심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한 징조가 예언이 되고 그 징조가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어두울 때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징조는 임마누엘로 예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징조가 임마누엘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무언가?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죄악을 떨쳐버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가정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가정,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가정, 유대인들도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가정,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틀 전, 48시간 전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향유를 부었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는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복음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와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은 허비자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성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전파되고 기념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허비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허비자. 성경에 나온 가룟 유다에 대한 호칭은 허비자에서 나온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낭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허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판 낭비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향유를 낭비한 300데나리온이나 낭비한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아주 위대한 여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어느 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허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일을 감당한 여성이 바로 이 마리아 아닙니까? 추운 아침 발걸음을 못 누워서 박애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 물품을 마련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허비자라고 낭비자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장본인이죠.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그의 살도 피도 자신이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에 그 피로 물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분의 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논리로 볼 때 허비자죠. 그러나 그분의 생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와 같은 사람, 또 남수단에서 활동했던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람, 예수병원을 세운 설립자, 또 우리 교단을 세운 캐나다 선교사들, 이 땅의 순교자들,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이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허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말 9일에 태어나셨잖아요. 완벽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기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남겼어요. 여기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몸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송두리째 다 내어주셔서 허비하신 분, 낭비하신 분,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작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던 말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낭비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허비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마리아처럼은 아니어도 때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허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임마누엘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 나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